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혜로운 인동교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이고 그런 기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역하시느라고 아마 피곤하시고 그러실 텐데 저도 예배 끝나자마자 오느라고 예전복도 갈아입지 못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피곤하실 텐데 곧바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에 아주 위대한 성리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누구냐면 바로 정약용 선생입니다. 정약용은 그 당시에 누구보다 뛰어난 성리학의 대가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년에 이제 새롭게 공부한 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소학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소학은 옛날 그 천자문을 뗀 7살, 8살 그런 아이들이 이제 사서삼경을 들어가기 전에 공부했던 초등학교 교과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리학의 어떻게 보면 실력의 최고봉, 절정에 이르렀던 그 대학자가 왜 초등학교 교과서 같은 소학을 다시 공부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모든 학문의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 자기가 70여 년간 쌓아온 그 학문이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어디에 비춰봤냐면 초등학교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소학에 이렇게 비춰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동교회 같이 전통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절정이신 분들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기본,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반석 위에 내 주초의 신앙이 잘 세워져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다시 확인해보고 그리고 너희를 다시 확증하라, 확실하게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거랑 같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집을 잘 지으셨는데 이제 이때는 우리 대학자였던 정약용 선생과 같이 다시 한번 소학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나의 신앙은 견고한가 아니면 약한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기본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믿음에는 이 세 가지의 기본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잘 들으시고 나의 기본기가 잘 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세 가지의 기본기가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신앙의 주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부터 쭉 보면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새로운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가면 반드시 맨 처음 해봤던 게 뭐냐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내가 이 지역에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간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서 감옥이 어디 있나를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찾아봤대요. 그래서 감옥은 여기 있고 이 감옥은 어떻게 생겼고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땐 선교를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끝까지 선교를 포기하지 않죠. 왜 그랬냐면 바울의 신앙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견고하게 주춧돌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될 때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바른 말씀 듣는 걸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바른 말씀을 들어야 옳은데 이걸 싫어한대요, 듣기를. 실제로 이사야서 30장 10절에 보면 지금이 말세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바로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러니까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설교, 이런 것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동교회는 그러시지 않겠지만 요즘 시대의 성도들의 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설교,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
구원에 대한 설교, 이런 것들을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강단도 색깔이 빨갛고요, 성경책도 빨갛죠. 십자가는 당연히 빨갛고, 기독교는 왜냐하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금은 신자들의 기본 신앙의 기본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흐려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대신 상담, 심리학, 철학, 이런 종교 철학 같은 부부학, 가정학, 이런 것들이 대신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굉장히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대 응급의학과 교수였던 이국종 교수님, 그분이 지금 해군 사관학교인가 어디 그 병원으로 옮기셨더라고요. 이분 책에 보니까 사람의 모든 병의 근원은 피로 인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피. 그러니까 사람의 피에 병균이 침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당뇨나 고혈압, 신장병, 만 가지 병이 생기게 되고요. 사람의 피가 부족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빈혈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피가 반만 쏟아지게 되면 과다출혈로 죽게 되죠. 이게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 중심으로 흘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에, 내 믿음에 병균이 침투를 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영적 피가 부족한 것, 영적 빈혈에 걸리게 돼요. 어지럽죠. 이런 신자들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요. 어지러워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거의 안 믿고 그냥 인간적으로 교회를 다니시게 되면 이 사람이 면역이 약해지듯이 나중에는 과다출혈로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5절에 보면 영원토록 내 할 말, 우리가 계속 할 말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는 자의 가장 신앙의 기본은, 여러분의 나의 신앙의 주춧돌 가장 기본은 어떤가? 이것은 바로 내가 죄인인 것과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잘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신앙의 기본 주초는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 연단은,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분야에 굉장한 실력이 있을지라도 그 실력의 중요한 것은 연습입니다. 연습. 익혀질 때까지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을 연습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실력이 내가 좋아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실력 상태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은 반드시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피아니스트였던 레너드 번스타인이 한 말이 있는데요.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피아노를 듣는 청중들이 다 안다라고 그랬어요. 실력이 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건의 연습,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것들을 우리가 찬송, 묵상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건 기본이고요. 누가 가장 잘 알게 되냐면 사탄마귀가 가장 잘 알게 됩니다. 아, 얘 요즘 경건 생활 안 하는구나, 약하구나. 반드시 공격이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 생활이 중요하냐면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 예배, 찬송, 기도, 전도, 이 모든 경건 생활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말씀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경건 생활을 안 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고요, 세상과 내가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죠. 세상적인 것이 무엇보다 내 입술의 습관이 되게 되고 내 심령, 영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무섭게 되죠. 아주 오래전에 1990년대 초에 미국으로 이민 간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국이 이제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국제전화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됐을 때죠. 이 장로님이 한국 생활을 너무 그리워하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비디오 가게에서 KBS 드라마, 당시에 그 유명했던 대하 드라마 용의 눈물을, 비디오를 매일 들여다보고 또 보고를 그렇게 반복하면서 그 향수병을 이렇게 달랬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주일인데 토요일 새벽까지 이 장로님이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셨는데 토요일 새벽까지 용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게 되셨는데 이분이 그날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송석조 장로님처럼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본 그 용의 눈물 너무나도 이게 보셔가지고 입에 밴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 것을 전능하신 상감마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거를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입술에 너무 습관이 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입술에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엔 뭐가 되냐면 너의 말로 네가 얽힌다라고 잠언에 말씀했듯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게 돼요.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데 저쪽에서 어떤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저 권사님 댁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가까이 가서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권사님 기도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우리 인현왕후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MBC 주말 드라마 그 인현왕후. 이제 인현왕후가 마지막 종편 이제 다음 회차에 이제 죽게 되고 드라마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깊이 드라마를 보셨는지 우리 인현왕후를 제발 살려달라고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이 정도는 아예 심령의 습관, 영혼을 지배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예 TV나 인터넷, 핸드폰 요즘 시대는 다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것들을 아예 안 하기 위해서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절제의 은사입니다. 절제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속해 살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습관이 되어야 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씀, 기도, 말씀을 암송하고 늘 입을 벌리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굳이 예수님의 기도를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 습관이라는 말을 하나님 기록하세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워야 될 하나님 말씀은 습관입니다. 습관.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 물방울에 바위가 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히 읽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의 기도, 이 분량이 여러분 매일매일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분량이 채워지는 날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응답과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신앙의 기초 점검. 나는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경에 여러분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은 항상 성령과 동행하고요. 이거를 세트라고 합니다. 성령 그리고 그 인물.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요. 다윗과 성령이 세트예요.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우리 기도했던 시므온이 성령에 감동돼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요. 모두가 훌륭한 인물들은 다 성령과 뗄 수가 없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도 성령과 절대 뗄 수 없는 하나의 아름다운 영의 세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사도신경 우리가 방금 전에도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 사도신경 안에 뭐가 있냐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고백을 하죠. 그런데 정작 예배를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내가 성령과 동행했는가? 그리고 주일이 돼서 오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모든 순간마다 내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 범사의 모든 것을 항상 여쭙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세 번째 중요한 주추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가리켜 흐르는 생수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돌아가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제가 이분 참 존경하고 돌아가셨는데 너무 설교가 은혜롭고 훌륭하신 분이죠. 이분이 젊은 시절에 전라도 산골에 고부라는 곳에서 처음 목회를 이제 하셨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실 때 이제 산골에서 뭐 사람도 없고 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잖아요. 이분이 한국교회에 나는 큰 종이 되고 싶다, 큰 목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목사님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셨대요. 이분이 목사님들, 이 목사님은 어떻고 저 목사님은 어떻고. 이 목사님들이 이제 본을 받고 따라해서 자기도 당신도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들 연구를 하는데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훌륭한 목사님들은 대부분 큰 강, 낙동강, 대동강, 두만강, 그리고 영산강, 이런 큰 강변에서 태어나시고 그 물을, 지금 이제 수도가 있지만 예전에는 그 물을 마셨잖아요. 그 물을 마시고 잘하시더라는 거예요. 한경직, 김선도, 곽선희, 이 목사님들은 평양 대동강물을 마시고 거기서 태어나셨고요. 김재준, 강원영, 우리나라 목회자의 거두죠. 이분들은 두만강물을 마시고 자랐다고 합니다. 주석가로 유명한 이상근 목사, 이분은 낙동강물을 마셨고요. 조용기 목사님은 여기도 큰 강이죠. 영산강물을 거기 태어나시고 마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국교회의 큰 목사님들은 큰 강물을 마시고 자라가지고 저렇게 크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는 이 전라도 고부 땅, 이 산골, 작은 강, 만경강물을 마시고 자랐으니 저는 키도 작고 인물도 못생기고 능력도 부족하니 하나님,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종아, 압록강이 크면 얼마나 크고 낙동강이 길면 얼마나 길더냐. 너는 압록강과 낙동강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물을 마시거라. 이 목사님이 예? 그런 큰 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왜 없느냐? 네 안에 계신 성령의 강수를 마시거라. 그러면 너는 그들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전의 목사님들보다 정말 이중표 목사님도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중표 목사님이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의 생수를 늘 사모하셨고 그리고 마시고 열심히 목회하셔서 기독교 장로교단, 사실 기독교 장로교단은 클 수 있는 교단이 아니에요. 진보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가장 큰 10,000명 이상의 교회를 성장시켰고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분 설교 많이 인용하거든요. 정말 은혜롭죠. 여러분 에스겔 48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작은 물이 성령의 물을 상징하죠. 나중에는 이게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온 그 사람의 키를 넘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 인동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는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이 교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전 지역에 흘러 넘치고 우리 인동교회의 성령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성령의 생수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세 가지의 기본 주초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 확실하시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뺏지 못하고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첫째로 나의 신앙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졌느냐. 둘째, 나의 신앙은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신앙은 내 안에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 성령과 늘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찬송가 191장에 보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라고 찬송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인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주초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갖고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천국까지 반드시 이르는 믿음의 용사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신앙 가운데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움 같은 견고한 믿음인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동교회를 그동안도 신앙의 경륜으로 쌓이게 하시고 또 믿음의 귀한 절정을 이루게 하신 줄 믿사오니
이제 오히려 이런 때 우리 신앙의 기본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의 그 어떤 세상의 풍파와 사단 마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믿음을 다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